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 에클레시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함께 소리 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의 대거지 특별한 이야기가 너의 이름을 나도서 놀라운 그 사랑에 지금 함께 영원한 예수고 우리가 함께하여 이름이 우리가 함께하여 이름으로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부활의 그 만나고서 놀라운 그 사랑이 지금 앞에 글레시아 영원한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영원의 이름으로 모인 글레시아 다시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이름으로 모인 글레시아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그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이 시간 기도 김주현 우리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지켜주시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20절까지 말씀. 찾은 친구는 앞을 봐주세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 아. 5주째 찾고 있습니다. 그치. 너네 책갈피를 꽂아놓은 친구도 있겠네요.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 같이 찾은 친구 앞에를 봐주세요. 다 찾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민준이 찾았어? 예, 선생님부터 한 절씩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방주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자, 머릿속에 한번 넣는 기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죠? 쏙쏙쏙? 어떻게 알았어요? 지워졌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또 지워져야 돼요? 네. 네, 이번에는 밑에를 지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 지워요? 네. 다 지웠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목사님은 막 지우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머릿속에 잘 새겼죠? 네. 네. 자, 요절을 볼 때는 주보를 봐도 되고 성경을 봐도 되고 목사님 미리 얘기했어요. 네. 자, 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농사를 짓고 있었냐면 맞아요.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나그네도 그렇게 봤어요. 고추 농사로 지나가던 나그네가 어이 농부 아저씨 고추를 심으셨나봐요. 이렇게 하니까 농부가 아니요. 뭘 심었다 그러는 것 같아. 그림 보니까. 맞아요. 파프리카를 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뭐라 그랬을까? 예? 예. 아니 손살을 치면서 이거는 고추 모종인데 제가 보기엔 확실히 고추 모종이 맞는데요? 하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 농부 아저씨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뭐라 그랬을까? 나그네 양반, 아니 그렇게 고추라고 믿고 있으면 나중에 다 자라서 뭘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다시 와서 보시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그네가 다시 와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거두고 있는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에? 못 만나는 건가요? 만날 수 있어요? 네. 농부는 만날 수 있지만 빨간 고추를 거두는 농부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왜? 이거는 뭐라고요? 네, 고추가 아니라 파프리카이기 때문이죠.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전문가이므로 고추 모종과 비슷한 이 파프리카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수고하여 얻게 될 열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준비하고 있죠. 농부가 할 일 없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고 엉뚱한 씨를 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손가락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분별력을 이야기해요. 자, 새끼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서의 말씀의 교훈은 바로 분별력. 분별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지요. 자, 어허, 여봐라. 그림을 보니까 어딘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요. 자, 오래전에 야고보 장로가 살던 시대의 법원의 모습이에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려. 어? 아, 공정. 아, 공정. 요즘에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과 정의.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할까? 예? 예, 분별력. 그래요. 분별력. 분별력도 예, 어느 게 공정한지, 어느 게 공정하지 않은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법정이었어요. 자, 법정에서는 판결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 판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 판사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 네,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목숨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억울하고 끝나는 건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네. 벌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갖고 재판하는 경우에는 목숨이 끊어지니까는 생을 마감해요. 네. 죽는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거를 떠나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야고보 장로님이 사는 법정은 너무 이상한 법정이었어요. 그 시대 법정은 참으로 어떤 법정이었냐면 그 시대 판사들이 판단할 때 판결 내리기 전에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피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말풍선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 네. 피고는 몇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나? 판사님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요. 어느 정도 크기의 접시에서 식사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의 접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법원은 좀 어때요? 정상적인 법원인 것 같아요? 이상한 법원인 것 같아요? 비정상. 네. 자, 야고보 장로님이 사는 시대 때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결을 내렸는데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는 그 죄에 대한 뭘로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먼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벌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할까요? 불공정할까요? 네, 불공정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악착같이 재물을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모으고자 해서 부자가 되고자 했대요.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무시당하거나 경멸을 받았어요. 이 시대 부자들은 진짜 엄청난 부자라서 집안에 요리사, 정원사, 도서관리자, 의사, 미용사 등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은요, 농민의 땅을 계속 사들여서 어때요? 그 땅을 품삯을 받는 농민에게 농사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탐욕스러운 사치품이나 또 장식들을 사서 자신들의 집이나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을 잘 가꾸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렇게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소유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부자건 가난한 걸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도리어 그 소유의 넉넉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어떤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 가장 가치 있는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만족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으면 진짜 부자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껍데기 부자, 가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대 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말과 언행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재산이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돈은 뭐가 될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돈은 종이로 만든, 우리나라 돈은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죠. 자, 면으로 만들었나? 하여튼 돈은 뭐가 될까? 돈은 돈이에요? 돈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은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휴지 조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휴지 조각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다가. 아무 쓸모도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는 일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창고에다 차곡차곡 우리의 보석을, 우리의 재물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부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땅을 사들이고 대부분 농민들은 이렇게 땅 많은 부자 밑에 들어가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자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의 싹을 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그 싹도 잘 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의 그 싹이 가족들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귀한 돈이었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쫄쫄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애원하고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욕심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들은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사치하고 술과 노래에 빠져 살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자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벌도 주고 싶은 생각을 들었을 거야.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위한 다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했어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섬기던 로마 시대에는 귀족, 평민, 노예 이런 계급이 있던 시대예요. 귀족들은 부자였지만 평민이나 노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많이 해야 됐어요. 이렇게 노예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는 엄청나게 잔인한 벌을 받았는데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은하가 뭐예요? 은하? 돈이잖아요, 돈. 예. 은하 하나를 만들려면 망치질을 10,000번 이상, 10만 번 이상 망치질을 해야 된대요. 은하 하나를 만드는데. 망치질을 10만 번 이상 동전 하나 만들려고 막 망치질을 하면 이 망치 소리 때문에 심지어는 이거 뭐예요? 예.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장애까지 갖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부자들은 노예들에게 시켰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부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뭘 하실 것 같아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혹은 노예나 상인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네. 잘 몰랐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지 아세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실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뭐하고 계실까? 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가 뭐냐면 쉴 곳, 집, 주택 이런 것을 처소라고 얘기해요.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그럼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재물만 의지한 부자들은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가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옷과 금과 은 그리고 곡식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런 게 많으면 와 부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이나 은은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재물은 썩는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싹 어떻게 된다는 것 같아요? 네,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영원한 것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이러한 재물에 자신을 의지했어요. 이러한 것은 하늘나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심지어 부자들은 영원한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선한 일로 쓸 줄도 몰랐어요. 그들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하게 그 일을 사용하면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자들은 뭐예요? 이 녹이 그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부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대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너희도 귀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 요 그림 속에 있어. 뭔 것 같아요? 짜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나? 네,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노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화학자이자 발명가였어요. 꽝! 터지는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 게임할 때 많이 나오죠? 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지 33세 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그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는 신문이 요거였어.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죽었다? 네. 자기는 살아있는데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딱 했는데 여러분 이름이 아무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몇 학년 몇 반 아무개가 죽었다 이렇게 뜨면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작은 글자가 아니고 큼직한 글자로 뜨면 어떤 느낌일까? 에? 컴퓨터를 부셔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혹시나 친구가 장난을 쳤다면 너무 심한 장난이고 장난을 뛰어넘어서 이건 범죄 행위야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하면서 엄청난 노를 발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반면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노벨은 이 신문 기사를 보고는 노벨이 죽었다! 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이것은 프랑스 신문 기자가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하는 소식을 그 신문 기자가 듣고는 이 사람은 신문 기자가 생각하기는 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 노벨이 죽었구나 해갖고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신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오보예요. 오보라고 불러요. 오보. 틀린 기사. 잘못된 기사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사였지만 이 노벨은 이 기사를 읽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정말 죽음의 사업가인가? 여기 보니까 파괴의 발명왕 죽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파괴의 발명왕인가?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는 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정말로 내가 죽으면 이 기사가 사실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부나 재산을, 명예를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노벨은 그 잘못된 신문 기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했어요. 자, 이후 노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기를 원했어요. 노벨은 기꺼이 전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노벨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노벨상이에요. 신문기사가 잘못 나간 사건 이후에 노벨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권면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려주실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열심히 하세요. 무엇을? 칭찬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칭찬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친구를 도와주고, 칭찬하는 것은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네, 배려. 찬양하는 친구를 우와, 네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 라고 칭찬해 줄 수 있겠죠. 꾀꼬리가 별로 안 멋있나? 야, 네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가장 이쁘더라. 네. 목사님은 오래된 가수들밖에 생각이 안 나갖고. 자, 칭찬해주는 그런 일을 하세요. 세 번째 뭐예요? 전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야고보 장로는 이 편지를 어떻게 했냐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후에 그만 죽음을 당했지만 야고보서,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서로 돼 있는데 야고보 장로가 쓴 책을 통해 많은 성도들은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죠. 성경은 모든 부자가 지옥 가고 모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천할 것은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열심히 하세요.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칭찬 받을 일을 열심히 하세요. 다른 친구를 칭찬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칭찬 받을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세요. 누구를 전해야 될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구주가 되심을 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죄의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 수반돼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심판인데 생명의 심판을 받는, 영생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돕고 칭찬받을 일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을 받되 생명의 심판, 영생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업그레이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홍훈이 그러는 참아 한 사람들을 표석해도 수는 주신 지혜로 진중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 구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나는 업그레이드 힘내 긍휼 신경 감성 만들어 업그레이드 힘내 긍휼 신경 감성 만들어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힘들어도 잘 참아 다른 사람들 잘 보살펴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진중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 노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고 하느님 안에 업그레이드 인내 긍휼 진정 겸손 분배 업그레이드 인내 긍휼 진정 겸손 분배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하나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장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진정 참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함으로 그 예물이 주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에 귀한 보탬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또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1시 성경책이랑 가방 잘 가지고 다니고요. 또 주보도 모으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보도 모으면 나중에 시상 할 수 있으니까 잘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 69절 D단계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성경 공울든벨, 다음 주에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은 드림잔치 있으니까 예배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위원 잘 살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